난 있잖아. 우리 이렇게 성수학당에서 맨날 보니까 우리 꼭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나는 한 가족 같아. 맞아. 형이고 동생이고 우린 나이가 같으니까. 쌍둥이? 미란성 쌍둥이. 이참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들지. 그럴까? 교회 이름 뭘로 할까? 교회 이름. 성서교회. 성서교회.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고. 그게 돼? 그럼 담임 목사님 누구 하시지? 담임 목사님을 세 분이나 되기 때문에 참 어렵네. 1부, 2부, 3부 나는 거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네.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더 큰 감사는 없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성사학당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도 일종의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조직 속에 있는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긍지를 가지게 되고 그 자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오늘은 자기 교회 자랑하기 한번 해볼까? 자랑하게. 쑥스럽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무지하게 보고 계시는데. 네. 네. 자랑 좀 해봐요. 자랑. 네. 자, 이쪽부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뭐 DTS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교회가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그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요. 교회 공동체가 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이 나라를 섬기는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자랑. 저희 교회는 우선 이름이 굉장히 멋집니다. 아, 이름이 너무 멋져요. 뭐예요? 이게 뭔데? 교회 이름이 멋진 교회예요. 멋진 교회. 예, 예. 아, 네. 그렇지, 멋진 교회예요. 네. 진짜. 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예, 인터넷 치면.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목사님 굉장히 그 학자 같은 분위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은 또 풀이하신 내용이 또, 굉장히 또 탁월하시고 말이죠. 네. 그 저희 교회는 그 익명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름을 뭐 11조든 뭐든 뭐 이렇게 이름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또 아주 뭐 클래식도 교회 하고 이름이 참 좋네요. 그러나 이제 익명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신앙생활에 전형이 생겨서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11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은 공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신앙 구제는 익명으로,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또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는 게 복음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그렇죠. 못하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네.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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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아요. 예. 네. 저희는요, 저희 교회 충만한 교회예요.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네. 충만한 교회인데, 저는 저희 목사님이 참 좋은 게요. 네.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굉장히 강단에 서시면은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왠지. 멀잖아요. 근데 왠지 인간적인 면이 조금 보인다는 그 면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또 제가 너무 좋은 게 결혼해서 이 순모임, 구역 모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네. 우리 신랑 욕도 좀 하면서 상담도 좀 하면서 이런. 네. 우리 어머니 조금 어머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 또 이 고민 같은 것도 또 얘기하면 이
아줌마로서 먼저 사신 우리 그 집사님들의 그런 어떤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삶에 있어서 저희 신앙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경림 씨 빨리 결혼하세요. 순모임들이셔가지고 교회는 너무 좋아요. 빌딩이나 교파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영적인 아버지처럼 네. 친정 아버지처럼 가족으로 느꼈다는 게 참 좋은 거고요. 네. 또 교회가 그런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됨의 모습, 가족됨의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영원히 저는 막내이고 싶어요. 그 순모임에서. 근데, 그 막내면 되게 근데 좋거든요. 막내로 늘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청년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도 되고, 네.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 당연하고 그런 가족 모임에서는 내가 상처를 드러내어 놓고도 드러낸 상처가 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모임.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비밀이 보장되어지고 어떤 얘기라도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이 상처를 끄집어내고 꼬매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내장만 드러내놓고 꼬매주지 않으면 이게 덜렁거리고 다녀야 되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내 상처를 드러내놓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네가 아플 때보다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숨을 철들게 했고 그래서 네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처를 이렇게 감싸줘야 되거든요. 뭔 노래죠? 몰라, 난 몰라. 찬송가나 구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720장이 있어. 아, 집에 다음 넘어가. 아, 저희 교회는요. 불이 안 꺼지는 교회. 아, 불이 안 꺼지는 네, 거. 제가 저희 교회를 오기 전에도 주변에 그 동네에 있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광천교회가 계속 매일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전기세 많이 나오겠어요. 엄청 나오겠대요, 경임 이 사람아 왜 그래? 근데 진짜예요. 교회가 늘 사람들이 계속 있고 훈련 모임, 기도 모임, 어떠한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서 지금도 이제 교회 이제 건축하느라고 건물을 허물고 다른 게 얻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는 뭐 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만 오는 줄 알았더니 매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살아있는 초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의 교회였습니다. 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그 구역 모임, 네. 순모임, 집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초대 교회가 그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네.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 불행해요. 네, 맞아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때 목회가 참 행복하거든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 예수님이 장로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 목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입니다. 그런 책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쉘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었죠. 네, 그런 때 있었죠. 한때는 한 1세기쯤 전에 지어진 책 같은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각자 상황 속에서 각자 매일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언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방송,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엄마라면, 예수님이 아빠라면, 예수님께서 예술인이라면, 사학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가운데 한 언론인이 나오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언론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었을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술, 담배, 해로운 광고 스폰서를 깨끗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신문에 가십 기사를 실지 않아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아주 깨끗한 그런 사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좋은 기사들, 밝은 기사들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운동이 마을과 도시와 도시, 지역사회를 뛰어넘는 온 세상에 번져가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 예수님이 처음 목회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교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이제 첫 번째 목회 현장에 나서시면서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빛이다. 큰 빛이다. 그래. 큰 빛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듯이 우리 가정을 비춰주는 빛, 침체되어진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 목회를 비춰주는 빛이다 그런 얘기죠. 이 빛은 여기 전기, 불빛, 햇빛, 달빛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햇빛, 달빛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받았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세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참빛, 큰 빛에 한번 비추어서 한국교회 목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었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나셨었어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참 중요하잖아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참 목회 현장에 나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찾으신 사건이에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했던 계획,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회 전략은 사람이에요. 목회 방법, 목회 프로그램, 빌딩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목회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긴 게 예수님의 목회의 전부야.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명은 또 실패했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5장, 6장, 7장 마지막 28장까지 가서 마지막 절에 뭐냐면은 그 12명 가운데도 한 명 실패하고 11명을 세워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시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막을 내려요. 문을 닫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다. 이 땅의 성도님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목회 그랬을 때에, 교회 그랬을 때에 목사님들이 주로 일을 하고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사역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일을 돕는 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회에 비추어서 성경적인 목회 원리를 비춰보면 그게 아니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수고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님들이야.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선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성도들의 목회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얘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그 자기 손발이 이게
뼈가 이렇게 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 흩어져 있듯이 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에 그 뼈들을 모아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가슴은 가슴 역할을 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정해주고 준비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은 미니스트리, 사역, 목회, 섬김, 예배 이거 전부 다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섬기는 것. 이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는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야.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와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목회, 이게 목회.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목사가 해야 되는 걸로 알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교회 구실을 잘할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에 자기 아내를 그 병실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답답하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아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딱 가로막으면서 이거 안 보여요? 관계자 왜 출입 금지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 내가 관계자야! 그러더래요. 그렇지. 내가 관계자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네. 내가 주인공이라니, 내가 주인공이라니. 네. 그 흔히 이 얘기할 때 축구장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을 때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아,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 제자 훈련 잘한다. 야, 우리 목사님 신방 잘한다. 파이팅! 하고 관중들이 목사님을 응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복음적인 예수님의 목회 방법, 성경적인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도님들이 운동장의 선수들이야. 이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아파트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정치 한복판에 나가서 시장통에 나가서 그들이 뛰는 겁니다. 교회 중심 사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뛰는 선수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코치, 감독. 그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잘 뛸 수 있도록 선수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사예요. 목사. 네. 그게 목사예요. 그러면은 이 관중석에서는 누가 응원하냐?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거야. 한국교회 잘한다. 성사학당 잘한다. CBS 야 끝내준다. 이러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운동선수를 잘할 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개혁 그랬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개 보면 그 캐톨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려서 교리의 개혁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갱신입니다. 예배갱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도록 예배갱신하는 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것이죠.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받은 사역자가 있고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가 있을 뿐이에요. 사역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사역의 역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고 제자 훈련하고 그들이 리더가 되고 순모임, 목장 모임 구역에 리더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오고 하는 이 모든 역할 각자 은사대로 각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면류관이 다 달라.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킨 면류관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가 전도의 면류관도 자기가 쓰고 양육의 면류관도 자기가 쓰고 제자훈련의 면류관도 자기가 쓰고 리더의 면류관도 자기가 쓰고 번성의 면류관도 자기가 쓰고 모든 거 다 써서 천국에 가서 모자를 너무 많이 써서 목이 막 비틀어져요. 근데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 일만 도왔으니까 자기 면류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털 모자만 쓰고 목사님은 좋겠다. 무거워 죽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것. 이게 목회예요.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 베켐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주 멋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운동이다. 네, 네. 그래서 신부님들만 읽던 라틴어의 성경을 모든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준 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사님들, 성직자들의 손에서만 머물던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냐 하면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세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아파트를 섬기고 각자 자기 영역을 섬기도록 해주면 세상이 변화될 텐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목사 일만 돕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언제 바뀔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어린아이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우유 전맥이 주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목회인 거야. 그래서 젖병 목회에서 사역 목회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의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게 진짜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목회다운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 오리 농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오리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구경을 가봤는데, 그냥 그 오리 농장에 오리들이 한 수십 마리 되는 것 같아. 수십 마리 되는데 먹이 주는 시간이 되니까 종을 떼그락 치니까 바톤을 따크닥 누르니까요, 오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창살이 탁탁 열려요. 그러니까 먹이 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앞으로 줄을 서서 꽉꽉꽉꽉 다 줄을 서서 나와요. 줄을 한 줄로. 그리고 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줄이 많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앞에 오면은 주유소에 가면 왜 그 공중에 이렇게 기름물을 그런 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 어마어마한 먹이 창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그걸 이제 끄집어 내려요. 그러면 그 앞에 오리, 그 위 오리가 와가지고는 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번 딱 주면 한 번 먹을 음식이 똑 떨어져. 그럼 그걸 입에 물고는 꽉꽉꽉꽉꽉꽉꽉꽉꽉. 야, 맛있다. 기가 막히다. 야,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또 들어가 앉아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리 요리를 먹이러 오면요, 그 수십 마리씩 또 가져가서 작가닥 요리를 해가지고 탁탁탁 다른 데 넘겨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꼭 주일날 되면은 이쪽 아파트에서 무슨 아파트, 무슨 마을, 뭐 햇빛 마을, 달빛 마을, 넓빛 마을, 무슨 마을, 뭐 백마 마을, 백송 마을, 흰돌 마을, 호수 마을, 무슨 막 마을이 많아, 우리 신도시는. 그 마을이 많아. 거기서 주일날이 되면은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냥 꽉꽉꽉꽉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은 꽉 하고 받아먹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다. 야, 다음 주에 더 맛있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광고 가끔 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며칠 후 천국 하나 보내드리고.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 같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위과에 속하는데 오리가 아닌 가마우찌가 있어. 가마우찌. 가마우찌는 새가 있어요. 근데 새가 아닌데 거위과에 속하는 오리가 딱 근데 좀 작아요. 요거는요,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오지에 가면 이 가마우찌가 있는데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비싸요. 가마우찌 한 마리가. 이 가마우찌 한 마리가 요만하게 생겼는데 요놈이 그 다리에 뭘 묶어놨어요. 배에다가 묶어놨어요. 물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뭐하는 고기를 잡아 올리는지 5 식구를 부자로 먹이 살려요. 가마우치 한 마리가. 똑같은 성도들인데 자기 혼자 교회 가가지고 맨날 목사님이 주는 음식만 받아 먹고, 목사님이 우유 주는 거 타서 먹고,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 있어요. 또 목사님 신방하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다루었던 그런 오리 목회하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전부 다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마우찌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연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가 뭐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간밤에 KTX를 타고 와서, KTX 참 안 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특실이라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실도 있고요. 그래, 보통실도 있고 그런 모양이야. 그래 탔는데, 옛날에도 보면 뭐 새마을로 무강으로 보면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어요. 있었죠. 옛날에 마차를 타던 시절에도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마차를 타던 시절에도.
그 1등 칸은 뭐냐면은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덕으로나 개울창을 지나는 거 자기 자리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하고 담배 피면서. 이 1등 칸이야. 2등 칸은 언덕을 올라가거나 개울창을 지나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걸어가야 돼. 언덕 올라갈 때, 다 올라갈 때까지. 그다음에 개울창을 지나갈 때 다리 걷고 또 걸어가야 돼. 예. 3등 칸은 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개울창을 지나갈 때는 바퀴를 들고 끙끙거려야 돼. 그게 3등 칸이야. 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전부 다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어요. 네. 그냥 뭐 언덕에 올라가든지 교회가 힘든 일이 있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네. 담배는 피울 수 없으니까. 담배는 안 피우겠지. 네. 그다음에 2등 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살짝 구경해요. 그러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올라타요. 또 개울창을 지나갈 때 또 이제 비켜나 앉아 있어. 그러다 또 이제 또 올라타. 3등 칸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뒤에서 밀고 개울창을 지나갈 때 팔다리 걷어붙이고 거기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피지땀 흘리면서 그 교회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울고 함께 끌어안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마차 타고. 그러면 1등 칸에 앉아서 가고 2등 칸, 3등 칸 오면은 천국문 입구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문을 딱 열어주고 입장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3등 칸 저 뒤에 있으니까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3등 칸 성도가 돼요. 3등 칸 성도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예수님 목회야. 목회자의 그 입장에서 목사님은, 선생님은 네. 1등 칸에 있는 사람과 3등 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잘못 살거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 마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1등간 성도를 보면은 아파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요. 안타깝죠. 언젠가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2등 칸으로 3등 칸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3등 칸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보면은 너무 예쁘죠? 그냥 그들에게 절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목사를 감동시키고 울리는 성도들이니까 그들을 볼 때 행복하죠. 네. 살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도 아마 똑같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20절과 22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곧 따라 나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죠? 네. 이게 우리가 목회 현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럼 나는 뭔가 생각해야 돼.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명을 알아요. 소명을 알아요. 그런데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려본 적이 없다? 그럼 나는 뭔가? 버려본 적이 모든 것을 버렸다면 나는 뭘 버렸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바람직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의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 위트가 많으신 분 같아. 양치는 목동인 누구예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막 깁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초대교회에 장막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와 낚시꾼은 달라요. 어부와 낚시꾼은 달라요. 이 어부와 낚시꾼은 다른데 낚시꾼은 취미로 재미삼아 시간 날 때 그냥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먹어서 잡아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건 프로페셔널이죠.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삶의 터전이죠. 그것이 바다가 바로 내 삶의 터전이요, 바다가 놀이터요, 바다가 내 일터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부예요. 어부.
팔레스타인에는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애굽에는 낚시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취미 삼아 재미 삼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와 낚시꾼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게 오히려 부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가 잡히는 날에는 밤에도 갑니다. 새벽에도 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갑니다. 때로는 난파를 만날 위험이 있음에도 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재미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고통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역을 하지만은 도무지 재미가 없어요. 관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부예요. 재미가 있을 때만 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꾼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도 낚시 대회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자기가 시장 한복판에서 마을에서 또 학교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전도대회 해. 전도대회. 낚시대회 하는 거야. 그래서 월척 낚은 사람은 상 이거 준다. 그리고 상 걸어놓고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전도대회를 하는 거야. 낚시대회 하는 교회가 돼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부인지 낚시꾼인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을 한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전화 한 통 하면 속상할 일이 너무 많아. 꼭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깐족거리고 힘들어요. 정말 구역장 1년만 하고 나면 진짜 구역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만약 그때마다 내려놓으면 낚시꾼이지. 그렇죠. 고기 잡고 싶을 때만 가고 시간 날 때만 가고 봉사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건 낚시꾼이지 진정한 어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된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다른 얘기가 좀 많았는가 봐.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 단계 뒤로 넘어가면은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회가 진짜 나와요. 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네. 세 번째는 각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랬어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데에 이 세 가지 사역. 그래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고 티칭 가르치고 힐링 치유하고 이 세 가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인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목회에 대해서. 목사라서 그동안 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다른 얘기가 길어졌어. 저희는 그게 본론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본론인 줄 알았어요. 본론 이제 진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좀 얘기를 좀 하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제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분들,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 제자로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한국교회에서 뭐 대접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성도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그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우리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만은 또 이제 성도님들은 또 목사를 볼 때 그 종놈을 제가 어떻게 부리먹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를 또 섬겨주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그러나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바람직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모든 사역을 혼자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준비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가 혼자 일하는 것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는 행정만 하고 회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의하다가 이거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목사들이 다 회를 좋아하는데 2개 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당회와 재직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어회, 뭐 송회 다 좋아하는데 그거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회의만 하다 보면 회의감에 그 외에 빠지는 한 번도 거다.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먹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 하다가 그치는 사람, 도장 찍다 그치는 사람 말고 행정하다 그치는 사람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배나 존경받는 영적인 사역자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존경받는 사역자로 장로님들이 영적인 성품을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헌신된 재직들,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평신도들도 어떤 저 직분은 자격이 있어야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더 섬기라고 주시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정말 사회를 향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가족이나 제 주위 분들 중에 어려워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과거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치유의 기도랑 치유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3가지의 하셨잖아요, 사역을. 그 중에도 치유의 사역이 있으셨는데, 그 치유의 사역과 그 치유의 기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치유 사역은 은사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믿은 지 1초 후부터 우리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무한한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기가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의 무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자기 몸이 아플 때에 그냥 이 손이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안 얹더라도 손을 열고라도 기도할 수 있고 안 보고라도 여기서 그쪽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란 자매가 하나님이 써야 될 귀한 몸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그 몸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나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손을 정결케 해 주셔서 손을 얹을 때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명령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질병들은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명령 기도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이 좀 배워지고 실제로 우리가 또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을 복음을 전하는 경험, 가르침의 경험, 치유의 경험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네. 네. 예. 네. 제가 질문할까요? 네. 괜찮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없어, 빨리 해요. 예. 목사님. 네, 기대가 제가 알기로는 돼요. 그 목사님들 그 치유 사역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경험담 한번 좀 기억에 남는, 네. 저는 뭐 치유 사역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밤을 새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하기를 원하고요. 하기를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경험은 아주 어린 전도사 시절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젊은 세대의 아기가 열이 너무너무 나는 거야. 예. 열이 너무너무 나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자고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같이 따라갔던 권사님이 전도사님 안수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난 안수를 해본 적이 없어. 안수 받아본 적도 없어.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끌어다가 그 아기 머리에 갖다 얹었어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떨려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네. 우리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고. 근데 내가 실력이 없는 걸 내가 나 자신을 잘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같이 갔던 권사님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여보.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나오면 뭐 나 때문에 나왔지, 지네들 때문에 나왔다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줘서 우리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얼른 그 집에 전화했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 얘기는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간 다음에 애기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게 나았겠어?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오후에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는데 정말 이 얘기를 좀 가슴 설레이면서 좀 더 할게요. 네, 우리 경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또 성품이지 성령의 은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를 주세요. 삶의 변화를 주세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를 행복하게 섬길 수 있고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12, 12, 4, 4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무지무지 은사가 많아요. 무지무지 은사가 많이 있는데 이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품주의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비난하고 성품주의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것은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성령의 은사예요. 아름다운 역사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지금 예수님의 목회를 공부하자는 얘기는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1시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집사님이라면 예수님이 엄마라면 예수님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가진 목회, 예수님이 균형 감각을 가진 신학,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가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오늘 서론이었지만은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그래서 네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파하네. 몰라, 난 몰라. 평가나 부분은 아니고 아니, 720장이 있어. 다음 입에 물고는 야 맛있다, 기가 막히다, 야. 그럼 이제 자기 집에 또 들어가 앉아있어. 언덕으로 갈 때 뒤에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래서 신방 같이 갔던 권사님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여보.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